일상의 작은 기적 감사. 숨은 그림 하나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네. 미국 택배 회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택배가 너무나 잘 돼 있죠. 그러나 미국은 우체국이 택배를 하도 집어 던져서 집에다 잘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앞 담장에다 집어 던지고 그래서 어느 분이 택배 회사를 차렸습니다. 정말 택배 회사가 잘 될까? 이미 우체국이 있는데 뭐 택배 회사를 차립니까? 여러분 페덱스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택배 회사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안에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택배입니다. 택배를 생각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못 찾으셨나요? 아직? 예, 화살표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 여기에 택배의 정확성, 정확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날려주기 위해서 우리 택배는 정확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당신의 귀한 물건을 정확하게 그곳에 전달하는 택배 회사입니다. 택배. 제가 이 그림을 함께 나누는 것 중에는 이유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다시 조명해 보니까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그럼 이 삼각형이 어디로 움직이나요? 잘 보시죠. 예. 어디로, 어느 방향을 가르칩니까? 예. 우리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은 민족들은 삼각형이 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입니다. 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새롭게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의 감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것, 그럼 관점이 넓어지는 것이죠. 불평이지만 그러나 그 불평 가운데 보면 또 다른 감석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관점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똑같은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사고는 똑같은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그 형편에 따라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을 품기도 하고 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행하기까지 한 바울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바리새인, 가말리알 문화. 성경에서 말하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한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만족. 그럼 자기 개발서에서 터득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내가 스스로 자족한다.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가 된 뒤에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떤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영적의 비밀입니다. 영적 혼합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세상에서 생각하는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모습에 우리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점의 해석이 넓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드윈 게인스가 부의 4가지 영적 법칙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풍부함에 대해서 이분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풍부함을 누리는 것, 우리가 부함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풍요로움으로 가는 첫 걸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는 것, 풍성해지는 것, 지금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물질에도 적용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돈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가정에 조금 월급만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좀 여유로울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 뭔가 조금 이자를 좀 빨리 갚았으면, 여러분, 뭔가 조금 더 원하는 마음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에 자족하시고 만족하시나요? 그분은 더욱더 풍성할 것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 여러분, 거기서부터 더욱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저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족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것의 풍성함을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넓어져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있는 손길, 숨은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그 숨은 그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 엄마와 자녀들의 대화 가운데 엄마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쉽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엄마 나갔다 올게요. 엄마는 당했던 질문을 던지면 너 어디 가니? 언제 올 건데? 뭐 하러 나가는데? 너 누구랑 만나니? 거기서 밥은 먹고 올래? 우리 어린 학생들의 대답은 딱 한 가지, 놀러요.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어떤 대답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확 사라진 아들을 혹은 딸을 보면서 엄마의 속은 뒤집히죠. 그 말 좀 하고 가지. 그 말 안 해가지고 밥을 먹고 올 건가? 누구하고 노나 궁금하죠. 그 아이가 어디를 갔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면 우리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편해지죠. 하버드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님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복사하려고 복사기 앞에 쭉 서 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죠. 사람을 시켜서 그 줄 서 있는 맨 앞에 가서 복사 5장만 하겠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아마 제일 화낼 거예요. 빨리 뒤로 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 학생들 보니까 60%가 허락을 해줍니다. 복사를 급하게 하겠다고 5장만 복사하겠습니다. 60% 허락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테스트를 했습니다. 줄 서 있는 학생들한테 복사 5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시험 시간인데 학생들의 시험지가 부족해서 빨리 5장이 필요합니다. 5장만 제가 복사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에 줄 서 있는 학생들 가운데 94%가 예스를 합니다. 그러세요? 빨리 복사하세요. 무엇이죠? 이유를 알면 쉽게 그것을 용납해 줍니다. 이유를 알면 쉽게 우리가 예스라는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면 여러 가지 상상에 빠져 있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유를 모르면 왠지 관계가 멀어져요. 이유를 모르면 왠지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져요.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연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그 자연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장미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장미꽃 한 송이에 어떤 시인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식물학자는 이 장미꽃이 어떻게 피고 어떻게 지는지 연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이 장미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이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믿음의 관점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이유를 알아가며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면 감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이유, 우리 가정에 대한 이유, 직장에 대한 이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에 대한 이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고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함으로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감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자족하는 삶, 감사의 삶, 스스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의 관점을 열어가는 삶, 감사의 삶이죠.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과 더불어서 따라와야 할 것,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가지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사도 바울은 어떠한 비천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음 가지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힘이 듭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환난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 덕분에 내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됐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가시, 고통 덕분에, 처음에 사도 바울도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사역하는 데 너무 힘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 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시를 좀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가 축복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가시 덕분에, 육체의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군요. 고난 환난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연단되어지고 소망을 보게 되는군요. 때문에를 덕분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때문에 힘들어 이러지 않습니다. 환난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웠습니다. 환난 덕분에 내가 연단을 받았습니다. 환난 덕분에 또 다른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때문에 라고 불평하며 불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관점을, 그거 덕분에 내가 감사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늘 우울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렸을 적 가족의 상처, 친구의 상처, 신앙 공동체의 상처 때문에 내 삶이, 신앙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신앙이 다운되고 관계가 엉클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표준 세번역인데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으셨다고, 마음이 아프시다고, 여러분,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재물이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하고요, 상처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누구의 마음을 더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깨어진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면 이거 풀어야지, 이것보다는 세상 가서 풀으려고 하시죠. 깨어진 마음 가지면 이 마음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상한 마음, 참 예배드리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든 마음 가지신 분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오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때문에 아닙니다. 상처 덕분에 오늘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내 아픔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원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양경윤 선생님, 이분께서 학생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분이 감사라는 책을 읽고, 감사의 힘이라는 데보라 노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마음에 많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학생들에게 종이를 주고 리스트를 적게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단점 10가지와 장점 10가지를 써봐라. 종이를 줬습니다. 아이들이요, 써내려가는데 단점 10가지는 순식간에 채웁니다. 쭉 채웁니다. 장점 채우라니까 3가지 이상 넘어가지 못해. 애들이 3가지 쓰다가 내 장점이 뭐지? 단점은 많이 써요. 근데 장점은 잘 못 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어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은 한 문장을 받지 않습니다. 야, 빨리 먹어. 아이들에는 빨리. 아이들은 문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단어를 받아요. 단어를 받으면 긍정적인 단어냐 부정적인 단어냐 2가지 판단을 합니다. 그 가운데 부정적인 단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단어는 잘 입력이 안 돼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음같이 고쳐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예. 아이들이 쓴 겁니다. 저는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수줍음이 많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면, 이 아이들이 쓴 거래요. 단점을 쓰라는 게 이걸 씁니다. 선생님이 다음같이 이것을 장점으로 바꿔줍니다. 다음 페이지. 말하기를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합니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나 단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선생님 그것을 장점으로 다시 봐줍니다. 2번째, 수줍음 많다겠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한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서 공개 수업할 때 발표 안 한다고 집에 와서 구박하지 마십시오. 신중한 아이들입니다.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에요. 함부로 나서지 않고 그 가운데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 장점을 보십시오. 장점을 가지고 해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윌 보웨인이라는 분이 불평 제로 밴드 실험을 했습니다. 불평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불평을 없앨까? 보통 우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불평하는 횟수 15회에서 30회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평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보통 15, 적게 하시는 분은 15번, 좀 많이 하시는 분은 30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불평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여러분, 하루가 30번이죠. 그게 1년이 쌓여보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제안한 것이 불평을 없애는 밴드를 만들자, 고무줄을 만들자. 고무줄, 불평 제로 고무줄. 예. 제가 좀 하나 사드리려겠는데 비싸더라고요. 일반 노란 고무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손목에 끼시면 됩니다. 손목에 끼시고 하루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불평의 생각 떠오를 때,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의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하시면 되죠? 예, 한 번씩 튕겨주세요. 딱 튕겨주세요. 예. 그런 생각이 번쩍 들 겁니다. 근데 불평하면 안 되지. 예. 한 번씩 노란 검을 튕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불평이 점점 사라집니다. 30회 했던 사람들이 15회로 떨어지고, 15회 했던 사람들이 5번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21일간, 지금 이 불평 제로 고무줄 쓰시는 분이 1000만 명이래요. 그렇게 해서 21일간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이 연구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평은 확대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불평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직장 동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평을 점점 줄어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의 불평이 줄어들고요, 우리 가족 가운데 불평이 줄어들고요, 불평이 줄어든다는 것은 또 다른 감사의 마음이 싹이 틀 확률이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양경훈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기 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인격을 강조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딸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이 아이가 숙제를 다 했나?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엄마가 그 가운데서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것도 모르니? 도대체 너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아이를 구박하며 그 아이를 혼내며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고백이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들은 문소리가만 들리면 이 아이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아무 행동을 못하지만 이 엄마가 그 방에서 나갈 때 이 아이가 한 행동,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톱 10손가락이 손톱이 다 문드러졌어요. 나중에 이 엄마가 참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에게 사고를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됐는데 손톱이 안 나요. 얼마나 물어뜯었으면. 너무나 긴장하고 초조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또 틀리면 엄마가 와서 또 뭐라 하겠지. 그런 초조함 가운데 그것을 달랠 수 있는 방법, 행동, 손가락 물어뜯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경훈 선생님께서 어느 순간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평상시의 삶은 학교 힘드시니까 업무 마치고 와서 애들 숙제 봐준다 치고 좀 혼내고 밥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제 드라마 2시간 보고 주무시고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분이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책을 본 뒤에 야, 내가 드라마를 보면 안 되겠다. 이 시간에 내가 좀 책을 봐야겠다. 여러분 TV 계신 분들 또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 좀 주목하십시오. 예. 책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감사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애를 너무 구박했구나. 내가 우리 애를 너무 다그쳤구나. 내가 우리 애에게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만 줬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격려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다그쳤을 때는 얘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다그치지 않으니까 성적이 올라가요. 네. 이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엄마가 그다음부터 이 감사의 힘을 그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매일씩 감사일기를 썼어요. 그것을 보고 이 자녀가 엄마랑 똑같이 자기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대한 여러 아이들이 불평을 털어놓지만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학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거리가 점점 늘어나니까 아이의 성적도 올라가요. 아이들의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 불평보다는 감사거리를 먼저 찾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더 놀라운 기적,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손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 손톱 깎기 좀 주세요. 야, 발톱 깎으려면 발톱 깎기로 깎지 왜 손톱 깎기로 깎으려고 그래? 아니요, 손톱 나왔어요. 엄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만들어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0 더하기 1은 1000이더라. 100 더하기 1은 101이 아닙니다. 100 더하기 1, 100가지 일에 한 가지 감사를 더했더니만 그것이 101이 된 것이 아니라 1000이 되더라. 더 풍성하게 되돌아오더라. 감사할 일들이 더 풍성하게 많아지더라. 여러분, 감사를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불만족스러운 그런 일 때문에 그것을 덕분에로 바꾸십시오. 우리 가족 덕분에, 우리 남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내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덕분에 오늘도 퇴근하고 자녀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교인들 덕분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성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덕분에로 바꾸겠습니다. 하루의 초를 환산해 보면 86,400초로 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얼마만큼 몇 초 동안 감사를 하십니까? 86,400초라는 그 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초는 몇 초입니까? 우리 초 가운데 감사가 많아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보에 들어오시면서 주보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봉투 헌금을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번호를 7가지 번호를 매겨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 때문에 고생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그것도 덕분에로 바꾸십시오. 그 덕분에로 바꾸시면서 하나님 이것 덕분에 제가 감사합니다. 하루에서 토요일까지 7일까지 채우셔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추수감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덕분에 감사하는 믿음의 관점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본분,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